8월 2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좋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방인을 바라볼 때마다 늘 경멸하듯 보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스데반의 설교는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책망을 했는지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책망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슬렀다는 것은 성령과 맞서 싸웠다는 의미죠. 여러분, 성령은 결코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될 분이며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회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마치 독불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결론으로 바로 당신들이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에서 두 번째 책망은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시대 너희 조상들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의 내용은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회원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공회원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책망의 말씀 위주로 전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책망의 말씀을 결론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상반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바로 공회원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따라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비록 할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구약 시대지만 누구보다도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선민의식을 중요하게 여긴 신약시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할례를 몸에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외적인 할례보다 내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적으로 무언가 성숙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너희들이 정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도무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외적으로만 할례를 받았을 뿐 중요한 내적인 할례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귀를 통해 들려지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중요한 내용을 문서에 기록해서 전하는 것보다 입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귀를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마음에 잘 심겨진 그 말씀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이고 원리이며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회원들과 다른 많은 백성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아무런 수고도 의지도 내지 않았고 따라서 그 어떤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 바로 앞에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직역하면 목이 뻣뻣하다라는 의미지만 비유적으로는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역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공회원들과 유대 백성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할례보다 내적인 할례, 즉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조상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을 전수했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항상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외적인 할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세조차도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모세, 율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했던 모세지만 그 모세조차도 율법적으로 외적인 할례를 받는 것보다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설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도 역시 외적인 할례보다 내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외적인 할례는 뭐고 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내적인 할례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할례란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은 전형적인 외적인 할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랑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 원들처럼 책망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그 내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적인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렇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